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이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에, 이럴 때에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잘된 자식에 대해서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안 물어보나? 누가 좀 안 물어보나? 그냥 어떻게라도 내 자식, 잘된 내 자식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내고라도 자랑하는 거죠. 자랑. 그죠?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 돼야 되겠다. 나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오늘 또 엄마에게 칭찬받아야지, 오늘 또 선생님에게 칭찬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면 잘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 성품,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베푸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최고로 쳐요. 최고로. 공부 잘한 것보다, 노래 잘한 것보다, 악기를 잘 다룬 것보다도,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관계성, 부모와의 관계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와 부모님은, 자녀와 부모님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평생도록 자녀와 부모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후배, 회사에 이삿짐 되는, 그래서 회사에서 차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러한 후배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한대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 돼요. 아예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할 마음도 안 품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라 그랬어. 그걸로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언젠가는 공부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자라면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린 시절부터 쭉 살펴보면 그러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막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가 되나요? 어떤 때가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무언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처럼 저에게 늘 그랬어요. 애야, 건강 생각해서 좀 쉬었다가 해라. 쉬었다가 해라. 예, 공부만 해가지고 건강 상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조금 좀 잠 좀 자면서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지금도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시험시험 하면서 공부하고 시험시험 하면서 내 건강 챙기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부모님과 또 부모님은 자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좀 자랑거리가 된다면 행복할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믿는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 누구를 봐라, 그는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이렇게 경외한 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러면서 우리를 사방에 자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잘 살고 있는 삶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자랑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사탄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참,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의를 가리켜서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전회의라.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무슨 주제를 내놓고 천사들이 듣는 앞에서 오늘 본문에는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결정을 해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살아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3차원 세상이라고 그래요. 예? 1차원은 그냥 선 하나가 1차원이에요. 그냥 평평한 선 하나. 기둥 하나가 세워주면 2차원이죠. 여기에 공간에 시공간이 다 만들어지면 3차원이 되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의 물리학이 11차원까지를 발견을 했대요. 11차원까지. 그 11차원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이라 망망한 하늘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요. 하나님과 천사들의 처소로 궁창을 만드셔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잖아요. 그죠? 바로 그곳이 낙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천군 천사가 있는 곳.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지요. 화가라면은 이런 모양들을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사탄까지 거기에 있는 곳에서 어전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어전회의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요. 사탄에게 너 어디서 어디 둘러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세상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두루 돌아다니고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봤느냐? 내 종 욥이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을 너가 잘 살펴봤느냐? 여러분,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은 뒤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동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랬어요. 그래서 아직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 그리고 악에서 떠났는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도 다 듣고 있어요. 천사들은 이 말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했겠죠. 그런데 사탄은 토를 달아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욥의 가족들 다 잘 되게 하시고 욥의 소유물을 아주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 있는 소유물을 전부 다 뺏어버리면, 쳐버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에 있는 소유물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 알아서 해보래라.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이 세상으로 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소떼, 양떼, 낙타떼, 염소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웃 나라의 사람들로 와가지고 이것을 많이 탈취해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머지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욥의 자식이 10명이었거든요. 아들 7, 딸 3명, 10명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욥의 부부만 빼고 한 집에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 대풍의 바람이 불려와서 욥의 가정에 그 자식들이 밥 먹고 있는 식사하는 그 집을 덮쳐서 하루아침에 전부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 욥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욥과 욥의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 다 날라가고 10명의 자식들 하루 동안에 죽어버리고. 자, 사탄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대로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텐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 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먼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따라줘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속해 있는 그 테니스 클럽에 원래 대회를 했습니다. 클럽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믿음팀과 사랑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결을 해서 거기서 나온 상품을 이제 가져가는 거지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우리 총무로 수고하신 분이 나무젓가락을 많이 가져대요. 나무젓가락에다가 사자 쓰고 또 하나는 밑자 쓰고 믿음에 이제 목사들이 많으니까 사랑팀, 믿음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흔들더니 뽑으래요. 뽑았어요. 내가 이제 사랑팀 주장이고 또 다른 분이 믿음팀 주장인데 우리 팀이 실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만 전부 우리 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팀 쪽에서 석자고 서로 몇 명 석자고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어요. 됐다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품이 이기든 지든 똑같거든요.
이기든 지든 똑같, 내가 이미 접수한 상품의 그 내용이 이기든 지든 똑같거든요. 그냥 됐다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팀을 좀 얕본 모습이. 됐다고. 내가 팀을 잘 짰어요. 누구 나가냐를 먼저 봐서 저 팀을 이기려면 이들이 나가면 이기겠다. 저 팀을 이기려면 이들이 나가면 이기겠다. 결국 우리가 이겼어요. 결국은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뽑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뽑아놓고 하는 얘기들이 그날의 운이래요, 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날의 운이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날의 운이니까 운대로 따라가자는 거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들, 때로는 어떤 사고적인 부분들, 또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이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어떤 부분이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이 세상의 국가와 국가 간의 일들, 전쟁의 일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일들, 교회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믿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걸로 주셔요. 좋은 걸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놔두시는데, 믿는 우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마음을 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전회의에서 결정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룰까요? 나에게 있는 건강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릴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보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지.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또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전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너 마음대로 욥의 소유물을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욥의 소유물을 탈취해 가버리잖아요. 욥은 그냥 당한 거지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어전회의에서 결정되어서 나의 소유물이 탈취됐다? 그거 모르는 거죠, 아직.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많은 욥의 가축과 종들을 불살라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욥이 생각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태풍이 불어와서 욥의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 동안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욥의 마음속에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경영했었던 과거의 이 사건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선한 대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구상했던 일들이 잘못됐다면 저는 전적으로 폐기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거지. 낙심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여기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하늘의 의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의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해요, 자랑. 욥을 칭찬하면서 자랑해요. 누구에게 자랑하느냐? 모든 듣는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욥이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가지를 자랑해요. 첫 번째로, 내 종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잡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끔 와이셔츠를 데릴 때가 있어요. 와이셔츠를. 세탁기에서 나온 와이셔츠가 빨면은 아주 이렇게 구김살이 많이 져 있잖아요. 와이셔츠를 데릴 때에 다리미판 위에 놓고 와이셔츠를 쫙 데려가요. 다리미가 지나간 그 장소는 아주 잘 펴져 있죠. 근데 와이셔츠 데리는데 가장 어려울 때가 이 소매 부분이에요. 소매 부분. 딱 펴놓고 쫙 데리는데 거기는 이 단추도 있고 아주 좁고 오래서 잘 안 데려져서 이것을 잡고 싹 위에만큼 잡고 이렇게 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겨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펴져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구석 부분에 아직 덜 데려진 부분이 있어요. 아직 펴지지 않는 구김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대리미로 구겨진 옷을 쫙 데려서 이 구김살이 없이, 주름이 없이 쫙 데려진 이 상황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욥을 그동안에 유심히 지켜봤는데 욥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율법이 오기도 전이었는데 욥의 삶이 흠잡을 데가 없다. 정말로 온전한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몇 차례 해요. 이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편이에요. 이 양심은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양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은 정직했다고 말해. 욥은 정직했다. 이 말은 옳았다는 말이에요. 욥이 생각하는 생각이, 하는 말들이, 욥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옳았다는 말이에요. 옳았다. 업라이트라고 영어 단어에 썼어요. 확실하게 옳은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이 욥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한 자다.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이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열심히 함께 그때 그룹으로 공부했던 친구 한 명이 목사가 된 이후에 가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좀 그래서 목사 일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 이리 쪽에서, 전주 쪽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매일을 와요. 매일이. 자기가 연구했던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일반 목사님보다 더 아주 수준 높은 수준으로 신학적인 부분이 깊으신 부분인데 그분이 연구했던 부분을 나에게 보내주면서 자기의 삶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메일로 보내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자기는 찬송할 때에 온 창자가 이렇게 막 온 마음, 온 자기의 심령을 다해서 창자가 끌어올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자기의 아버지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대충 찬송하지 않고 뜨겁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을 때는 찬양할 때 입을 안 벌려요.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한 성도들은 5절 찬양이 나오면 일단 마음속에서 불편해요. 뭐 이렇게 5절까지 있나? 근데 4절만 있다 4절 부르고 다시 인도자가 1절로 돌아가면 또 1절로 돌아가서 언제 또 4절까지 불러내나?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중국에는 99절까지 찬양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찬양 직접 가서 중국 노래이기 때문에 못 불러도 예배 드릴 때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해 봤어요. 안 끝나요, 안 끝나. 99절까지 가는데 99절 하고 나서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나라는 딱 1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봐요. 예배가 1시간이 아니에요. 러시아에 가도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요. 필리핀 가도 그렇게 많은 예배 드리고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4시간씩 예배 드려요. 4시간씩.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누가 나를 경외하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시면서 이 성도는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경외한 성도라 라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욥을 자랑하는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마치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밟아야 될 다리가 분명히 돌멩이가 있잖아요, 돌이.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그냥 쉽게 발이 디뎌질 수 있는 죄악된 곳이 많아요. 죄악된 곳이.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주위에 쉽게, 너무 쉽게 만질 수 있고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너무 쉽게 행할 수 있는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데 욥은 악에서 떠났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만 걸어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이루었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듯이 하나님이 나도 자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삶도 하나님이 자랑해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욥만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자랑을 해요.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하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베드로를 자랑한다. 제자들 앞에서 자랑해요, 베드로. 한 번은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00원쯤 되는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어요. 부자들은 더 많은 헌금했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두 렙돈밖에 집어넣지 않는 그 과부, 가난한 과부를 우리 주님께서 자랑해요. 부자들은 많은 돈 가운데서 그 중에 얼마를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느니라.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니라. 이러면서 그 두 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셔. 자랑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고쳐주셨어.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저 골짜기에서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음식이 위에서 내려오면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는 몸이 막 그냥 막 문드러지고 막 그냥 썩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없고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줬어요. 9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야, 내 문둥병이 나았다면서 막 그냥 막 친구들에게 가족으로 돌아와서 내 몸이 나았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 외에는 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올리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치료받는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랑을 해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내용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자, 옛 시대에 욥을 칭찬하시고 시대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행한 백성들을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누구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시냐면은 예수님을 가장 칭찬을 해요. 자랑을 해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자랑해요. 이건 큰 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이 될 것이라 자랑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자랑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자랑을 해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한 번 자랑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해 버리시냐면 3일 만에 다시 살려버리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랑해 버리신 거예요. 사망에 매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버리셔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을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예수님 자랑해라. 가서 예수님 전해라. 예수님이 자랑되어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찬양 속에 정확히는 아니지만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나요? 아니. 멋진 선물을 기다리나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찬양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자랑하신 하나님,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자랑하신 하나님, 새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시기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포하렵니다. 우리